더 복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신상철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눠주시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인데요. 성경이 있으시면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신상철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많이도 오셨네요.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이제 우리 목사님이 인사시키셨으니까 인사하는 걸로 하는데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면서 축복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뒤에는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 기도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 저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세워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극히 작은 종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것이 더 많고 보는 것보다는 안 보는 것이 더 많고 듣는 것보다는 아직도 듣지 못한 것이 많다는 것을 늘 여러분 앞에 고백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저를 부르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배이 목사님과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서 부르셨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작은 종이지만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응답이 되고 회복이 되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게 음성이 떨려. 오늘 본문에 함께 은혜를 나누기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육행시를 하나 지었어요.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나눌 육행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예수님의 기도. 그러니까 6자지요. 6자인데 여러분이 운을 띄워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듣기 앞서 이 육행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기도 시작. 한번 울 띄워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걱정과 그래서 그러나요? 걱정과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시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임에 거룩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의롭고 자비로운 손길과 섬김이 이 땅 위에도 가득하게 하소서. 기막히게도 오늘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도우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
늘 거하여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리바이벌 강장 기도회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음도 좀 열고 그러려고 육행시를 한번 쥐어봤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이 다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기도하는 중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 중에 크게는 두 가지로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의 모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에서 엄청난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주님이 처음에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하신 내용을 17절에 한번 보시면 17장 1절을 보시면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기에서 우리가 꼭 깨닫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때가 이르러. 할렐루야. 그전에는 주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많은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근데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내 때가 이르러 싸우니 오늘 내게 주셨던 영광을 아버지께 다시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했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고 치유와 회복과 응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였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기도였다. 그리고 이때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시는 기도였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교훈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우리 주님의 주권에 대한 기도가 아니고 나의 기도가 보편적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때 그리고 영화. 우리는 오늘날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한 번도 제대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못한 우리의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받으실 만한 기도를 우리는 얼마나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영광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영광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서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안 하면은 내 자신도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내 삶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 것조차도 부정하게 되는 행위라는 사실도 여러분이 이 자리를 빌어서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만큼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라도 인정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기도문에서도 먼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나를 위해서 모든 세계를 지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또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는 삶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부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지도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도 우리는 진실한 참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전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복 중에 복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가장 큰 복은 여러분이 구하는 건강, 성공, 오래 사는 것, 잘 되는 것, 승리하는 것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이 세상에서 받아야 할 복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죄사함 받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지금 누리고 사는 모든 복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죄사함이 있은 후에 내가 영생을 얻어야만이 이 영생의 복이 참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고 죽어서 천국 간다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라고 권하는 믿음, 우리 한번 되돌아보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주의 이름으로 구하시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는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믿음대로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순종하고 여기 오는 겁니다. 왜? 이곳에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고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에 이 섭리에 순종하고 나오는 겁니다. 누구의 뜻이 아니에요. 오직 나의 생명이 되시는 여호와,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여호와,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나와 함께 가심하고 언약하고 계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기 왔다라고 하는 사실도 여러분이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첫째, 우리는 우리 주님이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을 제일 먼저 인정하시는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통치를 받고 살아야 된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 생활 하시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또 삶 속에서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내가 구해야 되는 모든 것들도 누구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던가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즉시 이행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정녕 여러분이 기도할 때 왜 하나도 안 이루어졌을까요? 왜 그것이 응답되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내 삶 속에서 표현되지 못했고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 이후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오늘 주님이 아버지께 기도하시면서 지금까지 나를 영화롭게 했던 그 영화는 무엇이었던가요? 하나님의 말씀, 예언된 말씀, 약속의 말씀. 우리 하나님은 보내신 자의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이고, 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내시는 이의 뜻을 행하러 왔노라고 예수님은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만났어요? 그럼 내가 사는 삶이 어떠해야 돼요? 억만가지 죄악에서 나를 뭐 했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셔서 아들의 권세를 주었어요. 아들의 누구를 영광을 위해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 또 나를 억만가지 죄악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나 영광, 나를 부르신 자의 그렇죠? 부르심에 대한 뭐였어요? 소명을 또 내게 충성되 여기시고 맡기신 사명도 우리는 다 하지 못했다.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나이를 먹을 만큼 이제는 먹었는데 살아보니까 부족한 것이 너무 많고,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게 더 많고, 보았던 것보다는 보지 않는 것이 더 많고, 들었던 것보다는 듣지 않는 게 더 많고, 모든 것이 훨씬 많아서 사는 게 부끄러움이 많아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조용하게 겸손하게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 사명 감당하느라고 열심히 살고 있는 것이 제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귀한 자리도, 이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이 자리는 영생의 자리고 하늘문이 열리는 자리고 병든 자가 치료받는 자리고 응답받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죽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로 다 나와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한가 하여 아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죄사함을 얻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은혜가, 축복이, 기적이 이곳에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들음에서부터요. 우리가 듣지 않고는 결코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믿음은 오직 들음에서만 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어디에 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이 우리에게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 할렐루야, 이거를 믿고 고백을 하게 될 때에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를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주님은 직접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아들의 권세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기도를 드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억만가지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남은 생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할렐루야 은혜가 나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모든 은혜, 여러분 반드시 헛되이 받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얼마나 귀합니까?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제 신앙은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것 같아요? 모릅니다. 모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 것 자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의 복을 모릅니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과 내가 착각하는 신앙이에요. 절대 모릅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서 어머님에게나 남편에게나 아내에게나 자녀들에게나 손자들에게 하나님 이야기해 보세요.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듣지 않고 믿지 않는 이상은 절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의 신앙이 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얘기하는가? 그래서 전도하라고 그러고 말씀을 들으라고 그러고 말씀을 들려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모른다는 사실을 아시고 차근차근 하나하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왜 구원을 얻지 않으면은 어디에 가게 되는가도 여러분이 꼭 설명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둘째 사망이 있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지 않으면은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뜨거운 광장에서 얼마나 덥습니까? 더군다나 저는 또 양복까지 입었으니 더 덥겠지요. 그러나 이거를 견디는 것은 왜? 체험을 하고 있으니까 더 좋아요. 네. 체험을 해, 체험을. 체험합니다. 이렇게 더운데 이렇게 힘든데 천국은 얼마나 뜨거울까? 뜨거울까? 근데 그곳에서 잠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서 고통당한다라고 성경 누가복음 19장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도 가지셔야 돼요. 가지셔야. 그래야 잠깐 머물다 간 이 나그네 세월 속에서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시련과 환난과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불순종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늘 주의 종들을 그렇죠, 업신여기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거역하고, 그런가 하면 우상을 섬기고 그랬던 거죠. 우리가 그런 걸 봅니다. 그래서 가나안도 제대로 못 가고 한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던 사정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믿음을 지금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모습을 볼 때마다 종은 가슴이 너무 미어지고 아픔도 겪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남은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것만이 사는 길입니다. 말씀이 내 삶 속에 그대로 표현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고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악이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듣고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모든 사명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에 대해서 할렐루야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여기에 대한 응답을 반드시 받으시고 하나님의 부르시고 은혜 주시는 이 은혜 합당한 삶을 사는 일에 생명을 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본문 4절에 가시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옥만가지 죄악에서 구원하여 부르신 이 부름의 소명에 대한 여러분이 깨닫고 이 부르신 소명에 대해서 정말로 충성되게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된 것 같아요. 지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괴리가 생겼어요?
불신의 괴리가 생겼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다 인정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우리는 부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정하기를 바라요. 우리는 스스로가, 나 자신도 그러지만 내 옆에 사람들 그리고 함께하는 공동체에서도 부정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필요해서 구원하시고 세우셔서 주의 백성 삼으신 것을 믿고, 할렐루야, 서로 한 지체로서의 부르심에 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어떤 말씀이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게 있어요. 우리가 충성스러운 사람입니까? 불충성한 사람들입니까? 목이 곧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순결하고 착한 사람들입니까? 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착하다고 스스로 생각한 거 한 번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한번 고백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이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사오니, 할렐루야,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주님이 되기를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기를 다짐한 거죠. 이 십자가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십자가입니까? 더군다나 인류의 죄를 지고 짊어져야 되는 이 십자가, 이 사명 앞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오늘 이 세대에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할렐루야, 이 사명감을 감당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이치에서 또 충성되이 맡겨주시는 그 모든 수고하는 이 삶의 터 위에서 반드시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를 주셔서 감당하게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빛과 소금이었어요.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라? 빛이라. 그리고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라. 빛이 만일에 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 성경에 이야기해요. 또 소금이 맛을 잃으면, 소금은 하나님과 원수됐던 자들이 화목하는 사람. 근데 나와 여러분이 장본인인 거지요. 화목하기는커녕 오히려 트러블을 일으키는, 오히려 미워하고, 오히려 시기하고, 오히려 질투하고, 그리고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우리 스스로가 장본이에요. 이제라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내가 값지게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내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내게 맡기셨다라고 한다면, 할렐루야,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이 사회에서, 그리고 대한민국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천부권, 이 주권에 대해서 제대로 행사하지를 못해서 오늘날 누구의 잘못 아니에요. 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첫째. 둘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답게 살지 못한 것. 셋째, 하나님이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했다. 저는 그 결론이 오늘 이 세대입니다. 지금도 같은 교회와도 얼마나 서로가 협력하기보다는, 그래도 여기에는 이 더운 날씨에 찬양하시고 또 엔진으로 수고하시고 자리 비우면서 다 봉사하시는 우리 이태희 목사님, 우리 홍호수 목사님, 또 우리 항선아 우리 국장님,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제가 왜 여기 강장 기도회 온지 아세요? 하나님 때문에도 왔지만 섬김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헌신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요즘에 얼마나 좋은 건물이 많이 있습니까?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지요. 시원하지요. 복사간이 아주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이 나라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하기를 원해서, 할렐루야, 모든 것을 마다하지 않고 맡기신 사명에 온 힘을 다해서 쏟아 놓으시는 우리 이태희 목사님, 또 우리 홍수 목사님 생각할 때마다 정말로 감사하고 이루 말할 수 없이 저에게는 감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셨지만 저는 그냥 말없이 참석하는 것으로만 조금 봐주세요. 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해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 목사님 여기 안 오셔도 되니까 오지 마세요. 그럼 어떡해요? 그런데 저를 다 받아주시고 자리도 내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송축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받은 은혜를 모든 이에게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기 때문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게 맡겨주신 사명, 여러분에게도 맡겨주신 사명, 우리 주님도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그 영광을 구했듯이 여러분도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광장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응답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사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이 백성들을 구원하는 축복의 자리고 응답의 자리고 영광의 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기도가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고 또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는 능력이 덧입혀지는 축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마지막으로 구하면서 십자가를 감당하게 되신 것을 보는데, 주님이 구하시는 것이 그거죠. 하나님이 태초에 함께 계셨던 영광을 지금 얻게 해달라고 구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모든 열매를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열매입니다. 지금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세대입니다. 한번 볼까요?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하시는 하나님, 오늘 가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그 오늘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열매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열매가 없는 것은 단호하게 가지를 잘라서 불에 태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지금 열매 내놓으라고 그러면 얼마나 내놓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시고 잘했다고 칭찬할 것 같아요? 칭찬이 있을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칭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했다 칭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안 맺으면 뭐 해야 돼요? 책망받습니다. 책망받아요. 또 그뿐만이 아니죠. 천국에 가는 것도 나는 확실히 모르지만은 갈 수 있을런지 모르니 저는 두려운 마음으로 삽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을 얻고 열매를 많이 맺어서 다행히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서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라고 사는 사람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만일에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쫓김을 당해서 둘째 사망에 갔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할렐루야, 돌이킬 수 없는 가장 슬픈
날이고 영원히 저주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한시도 한 시간도 여러분 하루도 놓치지 않는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있다 가는 세상 얼마나 오래될 것 같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완성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완성되지 못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완성되어 있다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예수 잘 믿고 구원 얻어서 천국 갑니다. 그러나 내가 온전하지 믿지 못해서 천국 가지 못한 사람이 허다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이제 살아가는 남은 생에 얼마나 진실되게 부르심에 대한 그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광, 할렐루야, 영원한 영광, 하나님과 세세토록 왕노릇하고 누리고 사는 영광 우리에게 주신 것 기억하신다 하면 그 영광을 위해서는 내게 맡겨주신 이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좋은 열매를 맺으시되 성령의 열매를 맺으셔서 내게 생명과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함으로써 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내용이 오늘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다 내용. 근데 짧게 5절까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주님은 당신에게 임하게 되는 그 시련과 고통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다 맡긴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당면한 문제, 개인이 됐던 가정이 됐던 직장이 됐던 또 이 사회와 국가가 됐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엄청난 십자가 고난 앞에 이기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